복음과 우리의 할례입니다. 복음과 우리의 할례. 먼저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이 잡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으로 오십니다. 이동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이라고 전파하셨나요? 하나님의 복음을 무엇이라고 전파하셨나요? 15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나요? 눈물이 나고 슬퍼지고 죄가 사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뭔가가 거룩한 느낌이 듭니다. 내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성령이 오는 징조입니다. 우리가요 회개할 때 자동으로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되고 성령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 왜 오셨을까요?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회개, 죄사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오신 목적이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보자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받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누가복음 4장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주어서 회개케 하시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알려주신다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 본문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난한 자가 무슨 뜻일까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인가요? 5초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뜻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웃사랑, 내 몸사랑, 하나님 사랑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행위적인 거, 우리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 너무 많이 봐서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대답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복음을 위한 준비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과제를 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과제를 수행하시게 되면 찬양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매체에서 보면 1시간, 2시간씩 정말 눈물겨운 심정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저도 어느 순간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정말 저렇게 찬양하고 싶다, 저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요, 내가 되고 싶은 롤모델 찬양 사역자를 선택을 해서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일단 축복 기도를 한번 해줘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변화가 생길 겁니다. 하루에 1분씩 일주일간 7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짧게 기도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라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성령의 감동이 오시면 꼭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행동.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제자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다음에. 그러면 최후의 마지막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랄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2, 3, 4, 5.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아까와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터키는 한국전쟁이라 불리는 6.25 당시 전쟁 1만 5천 명 가량을 파병하여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형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병 인원의 상당수가 쿠르드족이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쿠르드족은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에 걸쳐 사는 민족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이 민족은 종교와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많은 차별과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쿠르드인들은 IS와 전쟁을 진행 중이고 얼마 전 터키는 IS 공격을 내세우며 쿠르드족을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쿠르드족은 터키 참전 병력의 60%를 차지했었다고 참전 용사들은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 취재에서 참전 용사의 말을 인용하면 전쟁이 끝나고 2년 후 고향에 돌아와서 받을 것이라고 참전 기념 메달과 훈장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참전에 대한 한 푼의 대가도 없이 말이죠. 일부 쿠르드인들은 터키 말도 전혀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강제 진직되어 3개월간의 훈련만을 받고 파병되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월급을 받았다는 참전용사 한 명은 80달러로 알고 있던 월급을 실제 지급받을 때는 5달러밖에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난 지금도 한국이 어디에서 싸웠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발전하게 된 조석에는 우리 쿠르드 민족의 피도 배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저도 순교하러 가겠다고 터키 동부 지역의 쿠르드 지역으로 8박 10일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쿠르드는요 다리오 왕의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다리오 왕 다리우스가 같은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석상이 다리오 왕인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일반이 다리오 왕이라고 합니다. 선교를 하러 가기 전에
스피치할 시간을 주셔서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이 말을 했습니다. 선교는 순교입니다. 저는 순교하러 갑니다. 선교는 살아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에서 실제로 순교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갔던 단체에서는 선교 여행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말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굉장히 아팠었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아파서 앓고 있었죠. 이제 산이 보였습니다. 산에서 흰색 큰 이 팻말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검은색 글씨가 보였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를 저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했었는데 죽지 않고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구절을 읽고 마치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읽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새기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